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던 그런 도덕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다라고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율법의 의가 감히 쫓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쓸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전 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받았었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그 율법의 의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겨우 율법만 지켜서 의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완전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는 우리 사람의 언어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라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자, 잘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이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것이죠. 왜?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만 담당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어디까지 올려 세웠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이와 같은 것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원하는 바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단순하게 죄만 사했다. 이것으로 해서는 속죄함의 은혜는 얻을 망정 의를 갖다가 선포할 수는 없어요. 의의 문제는 법의 문제예요. 반드시 법의 문제가 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의 의이고 자기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도덕적인 자기의 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나 율법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셔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의롭다 칭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대략 해가지고 뭐 의롭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죄값은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풀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러면 왜 의의 문제를 따집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라.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게재되다 보니까 죄가 있지만 죄가 없어서 죄가 있지만은 율법이 오므로 인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해요. 죄의 문제 해결해야죠. 율법의 문제를 해결을 봐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을 이걸 지켜 행할 수가 없었다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면서도 모든 걸 다 성경을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마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사 그러니까 은혜의 두 기둥이 뭐냐면 예수 피가 정결하기 때문에 예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예수 피가 의로운 것을 증명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예. 갈 수가 없어. 그것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얻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로로서 주님의 나라를 얻거나 천국을 얻거나 아니면 구원을 얻거나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정결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예수 피가 의롭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나님이 칭하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것을 갖다 증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예수께서 다 지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거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사랑하냐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셔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의 산성이고 피난처고 구원이요 영광이요 이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알게 하는데 아주 중대한 말을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성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언약의 두 가지가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왜? 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어떤 것이 특별히 이것을 다 이루게 됐느냐?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됐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었던 믿음으로 구원 얻었었던 그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도 함께. 그러죠? 유대인 베드로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죠. 우리도 함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죠. 그렇죠? 이렇게 함께 구원을 얻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그의 지체가 되었어요.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예?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부으실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어떤 분에게 성령이 임재의 표를 나타내느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성령을 부은 표지를 나타냈어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임한다는 표지를 나타냈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에게 나타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상에서 완성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말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 말세라고 그래요. 왜 말세가 되느냐? 온 세상 죄악을 전체를 다 짊어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세상 임금이 마귀가 쫓겨났기 때문에 말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뭘 부어주시느냐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붙는다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내가 말세에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두 번째로는 남종과 여종들의 성령을 부을 뿐 아니라 내가 육체의 성령을 부어버리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께서 드디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증거하셔요.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하는 건 뭘로 나타나요? 확신으로 나타나요. 내가 예수가 내 구주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열매가 뭐냐면은 우리가 진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걸 성령님이 속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어지고 주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증거를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은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 이때 주님을 의존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를 나타내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마다 일마다 믿잖아요. 그러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내셔요. 그걸 어느 분이 성령님께서 이때 너 그때 이것을 주님께 맡겨라. 예? 이때 너 그것을 주님께 맡겨라. 너의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라. 그래가지고 주님께 이게 맡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맡기기 시작했더니 주님께서 이상스럽게 내가 하는 일을 온전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내 지혜보다도 더 완전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사역 속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실 때 가장 놀라운 것은 더욱더라는 것이 있어요. 더욱더 뭐냐면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데 우리의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내 지혜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셔요. 예. 지혜는 있지만 우리가 지혜는 있는데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있는 것을 더 완전하게 하셔요. 예? 생각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 속에서 지혜가 있긴 있는데 그 지혜보다도 더 나은 지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속에 지혜를 넘치게 부어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지혜하고 내 지혜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내 한계 밖이다. 내 능력 밖이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더 필요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할 수 없어서 얽히고 설켰는데 이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일이 제가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의 도움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일 뿐만 아니라 피난처십니다. 제가 지금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증 쓰신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 보증을 쓰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근심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시는 모든 것이 염려예요. 예수 믿지 않으시는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시련과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염려하는 것 가운데서 같이 있겠다. 내가 너의 걱정하는 것 가운데 내가 같이 있겠다. 이것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내가 감당할 것보다도 주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야 하고 지혜도 주셔야 한다고 믿어야 해.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까지 믿어야 해. 더군다나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이루실 것까지 믿어야 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을 요청을 하는,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을 해야 해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아직까지 너무나 강해서 그래요. 이제 뒤지게 깨지고 봐야, 깨지고 나면 아 이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요,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리에게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그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없다면 너는 큰 것에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때마다 일마다를 결정을 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님 내가 하다 보면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되긴 돼요. 그것은 내 지혜와 능력의 한계 속에서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진 그것 속에서 탁 뭐가 걸릴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런 때는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를 거기서 터치를 하는 거야. 락을 딱 걸어놓고 너 지극히 그 작은 거 내가 네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 그것까지 내게 맡겨야 할 이유에 관하여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탁 걸어요. 걸어가지고 지극히 쉬운 거 내 여태까지 쉽게 잘 해왔었거든. 근데 이게 딱 걸렸대. 딱 걸려가지고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 그것마저도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하나 가르쳐요. 한꺼번에 다 배우지는 못해요. 사람마다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전체를 한꺼번에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못하면 사실은 주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예. 있지만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도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딱 건대니까, 예? 밥 잘하는 사람 있어요. 음식도 잘하는 사람 있어요. 딱 걸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넣을 것은 다 넣었어요. 할 것도 다 했어요. 근데 왜 맛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퀘션 마크를 딱 품게 하면서 내가 이 일에 관해서 내 재주만 믿고 내 재능만 믿고 내 힘만 믿고 내 지혜만 생각했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 준비는 다 됐는데요. 맛은 없네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요. 하나하나. 이게 미묘한 것이죠. 그 미묘한 것 속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미묘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그 미묘한 것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는 너 그 부분 너 스스로 잘하지 할 수는 있지. 근데 그것보다 더 만나게 하는 것이 뭔가. 예, 그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찌개 같은 것을 하나를 주부들이 있어요. 찌개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몇십 년 동안 해왔었던 거. 그리고 뭐 그냥 뭐 손맛으로도 탁 하고 탁탁 집어넣으면 잘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일에 관해서 가르치고자 원할 때는 넣을 건 다 넣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했거든요. 근데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웬일일까? 그때 주님께서 속에서 말씀하신 게 성령님께서 네가 나를 떠나서는 그것마저도 네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마저도 완전하지는 못하다. 아니 다 넣을 건 다 넣었는데요. 네가 보기에는 다 넣었는데 맛이 없지 않니? 그 맛을 내가 내게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네가 맛이라든지 멋이라든지 이 형용사가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예. 갖출 건 다 갖췄는데 멋이 없어. 넣을 건 다 넣었는데 맛이 없어. 근데 이 맛이나 멋이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진선미 이와 같은 것들을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그다음에 또 착하며 무엇이 뭐 이런 것들을 딱 잡고 아름다우며 이런 것들을 딱 잡고 계셨다가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 하듯이
주님 제가 할 건 다 했는데 이상스럽게 이렇네요 저렇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부족한 듯 느낌을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알 때 내가 이 일에 관해서 주님께 대해서 한번 맡겨보자. 제가 장신대 다닐 때 거기에 그 교수님 가운데 진짜 실력 없는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여자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왜 그분을 교수진으로 임명을 했느냐면은 그 남편이 장신대에서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모님이 신학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쩌다 보니까 뭐 임상병리학인지 뭔지 이제 그 저기 신학교 계통에서는 그냥 평범한 저런 것을 가르치는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나 배우는 그럼 참 어떻게 저런 분이 장로신학대학에 교수님으로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학부 1학년을 가르치기에는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사명이 있느냐면 그분은 신학생들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학생들 기숙사에 가가지고 기숙사 밥만 먹고 힘든데 여러분 가운데서 나와 더불어서 식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몇 명? 오늘 금요일 날 저기 모든 학업이 마치고 난 다음에 만나도록 하십시다 해가지고 저녁 때 이제 수업이 먼저 끝나시면 저녁 때 가가지고 신학생들 5명 초청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먹이면서 어떻게 자기 남편은 어떤 분이었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얘기를 주님의 같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오는 신학생들마다 그 교수님, 목사님, 사모님이셨지만 그 교수님이 해주는 그 요리를 먹으면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너무나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바빠서 그런지 어쨌는지 그냥 요리를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오이깍두기라고 말할 수 있는 오이김치를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뭐 기숙사밥에서 뭐 오이김치가 나올 리는 없는데 거기다 오이 소배기 같은 거 이게 넣어가지고 하는 그것을 주특기로 잘해요. 학생들마다 올 때마다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날은 딱 내놨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응? 뭐 요청을 하려고 자기가 요청을 맛있지 않아요? 이렇게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냥 먹기만 해. 네. 어때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참 이상하다. 내가 여태까지 신학생들 대접해 봤었지만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가 늘 건 다 놓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뭐 때문일까? 그랬더니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게 자기 자랑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자랑과 나는 오이 소배기에 관하여서는 그냥 얼마든지 해낸다는 그 자기 자신이 모르는 자만심이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이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신학생 돌아가는데 내가 한번 먹어봐야지. 먹어보니까 진짜 맛이 없는 거야 자기가. 그래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내가 아주 잘하는 것일지라도 내게는 쉬운 것인데 이거 주님 떠나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막 납작 낮아져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마다 주님 제가 이전날에 이런 실패담을 얘기를 하면서 주님 이랬었어요. 주님이 저와 더불어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자기 하는 요리는 현실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음식도 현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개입하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증거를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를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더욱더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오전 예배 때. 그런 것처럼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바짝 낮아져 가지고 주께서 행하시지 않냐면 오이소배기 이건 먹은 간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주 앞에서 하는데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신학생들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역시 최고십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참 내가 하던 것이 이전 날에 이랬었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여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예. 정신위생 시간이 아니라 그와 같은 간증 시간이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는 그와 같은 그 일종의 산소통과 같은 그런 것들을 신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나중에 칭찬하실 때 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나 가졌는가, 너는 믿음의 비밀을 얼마나 가졌는가, 이걸 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얼마나 바뀌었는가, 예, 요거 보실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예? 이제 멸류관을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갖는 것도 귀중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장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부르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철이 없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지가 부인한 생각은 하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언제나 철이 들래. 그게 요한의 그 에비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이제 혈통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야. 네 본토, 네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네 혈육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 가르치는 거야.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요. 네가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됐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뭐냐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한마디가 3년 만에 터진 거야. 예? 베드로는 그러면 이전날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 못할 때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식이 터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그냥 청산유수와 같이 이게 말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속해서 나왔잖아. 베드로 속에서 나왔잖아요. 웬 말이다. 이게 어쨌든 나왔어요. 근데 너무나 정확한 말인데 누구 마음에 합한 거냐면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그래요. 그죠? 바요나 시모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바요나 시모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자가 아들이란 뜻이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만났을 때 베드로를 계명할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관한 지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지 이것에 대해서. 근데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마는 이것은 네 혈육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네. 길기도 길어. 그냥 베드로야 복이 있구나 이러면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그리고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에 비해 그 아들이란 거 아니에요. 이 혈육의 지혜가 그에 비해 그 아들 나오잖아요. 이 일을 내게 할 것은 혈육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너무 어렵다. 그냥 내게서 나왔으면 그냥 내가 잘한 것이 있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 그 다음에 말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 말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인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나오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이죠.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런 뜻이야. 아니 제가 지킬 건데요. 결단코 미치지 못하게 만들고 죄가 있잖아요. 이 뜻이야. 무슨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한참 잘 나가는 때에.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 네가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을 이 속에서 점차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밀월 관계에 있다가 점차 이제는 분리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나란 인간은 도대체 누구냐? 혈육의 지혜는 과연 무엇이냐? 혈육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냐? 혈육의 판단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분별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혼나. 베드로는 계속 혼나요. 예?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산상에 있었을 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니 누구 마음대로 지가 좋았다고 그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여기가 좋다는 거야. 어?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있겠다. 좋다는 것이 여기가 좋사오니 누구 마음대로 좋다고 그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여기 좋다고 여기다 가둬놓으려고 그래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멋대로 내가 주를 위하여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아니 왜 초막을 줘? 아이고 참, 지 멋대로야 지 멋대로. 예. 그러니까 오직 따따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이 세계는 도대체 무슨 세계일까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처럼 자기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하나씩 변화되는데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깨뜨려 부신 것이 이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 아니었었어요. 이 모든 것까지도 전체를 깨뜨려 부셔버렸어요. 전체를 깨뜨려 부시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하시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이 도대체가 내가 뭔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이 지혜를 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배우기까지 3년.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와 같은 소유권을 주께서 완전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뭐가 됐어요? 자녀라 일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왜 종이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전체를 샀어요.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지 우리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자가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자예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뭘 알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성숙한 자거든요. 그것을 알기까지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기까지 여러분 속에 거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써야 하냐면 면류관을 써야 해요. 이 면류관을 쓴다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상급만 덜렁덜렁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급만 우승한 사람들은 갖다 씌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준우승한 사람 보면은요, 우승한 사람이 컵을 막 큰 걸 들고 있잖아요. 준우승한 사람은 접시 들고 앉아요. 접시 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컵을 막 이렇게 들고 있는데 상급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잖아요.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성품에 자꾸 참여해야 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급 받겠죠. 그런데 면류관을 받아야지. 그러려면은 여러분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바꾸자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려워요. 인생이 여러 번이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자기 십자가인 거야. 그러면 자녀도 바꾸자고? 부모도 바꾸고 다 바꿔? 그럴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나는 너에 맞게 네 십자가에 맞게 네게 임재하여서 내가 너를 완전케 할 것이다. 나는 너의 십자가, 너의 환경, 너 속에 맞춰서 네 애비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기질까지 있는 것까지 전체를 내가 다 들여본 상태 속에서 너를 값을 주고 샀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너를 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예요. 그 자기 십자가는 건 네 십자가니까 네가 알아서 이놈 새끼야 짊어지고 쫓아와서 네 말든지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의 태 쪽으로부터 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너를 태 속의 이전서부터 너를 선택하여서 예정하여 너를 태 속에서 불렀고 그다음에 이 주님을 만나게 했고 그 속에서 너를 갖다 택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너를 모른다 할지라도 너를 낳은 내 부모는 너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어미가 태에서 나를 낳았는데 내 태에서 난 그 어미도 너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의 늙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생애 전체가 어떤 기질서부터 어떤 부모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전체를 알 상태 속에서 내가 너한테 그 자기 십자가라고 여기는 그 속에서 역사해 주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맡기기도 하고 모든 범사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이라겠다고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서 계속 진리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예?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다 성취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룩한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아주 잘 해석을 했어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대충 어쨌든 대충 해석을 잘한 것인데 주님의 정확한 말씀 뭐냐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어머니 서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버지 바꿀 수가 없어요.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게 태워진 몫의 십자가인데 이 속에서 주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내 안에서 내가 너의 기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 모든 것까지 전체 환경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너를 선택했은즉 너는 그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래요. 예? 그 환경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너의 기질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너의 고민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염려와 걱정거리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두려움이 뭐니? 그 너의 두려움 현장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응? 너의 시련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너의 아픔과 너의 질병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쉽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데 왜 그걸 못한대? 주님 제가요 지금 위경에 처해 있거든요. 내가 이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아니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뭐 하라고 가르쳤냐면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야. 기도하라고 가르치니까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뭘 어디로 가야 해. 작정하고 준비하고 어디로 가기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의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보시는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거라.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이거 멋있는 거예요. 이것만 배우잖아요. 쉬워요. 그러니까 따로 오늘 기도원에 가는 아니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인데 어떤 목사님이 운동을 안 와. 왜 운동하느냐 했더니 사순절 기간은 전부 다 금식하고 운동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래. 목사님 금식해야지 왜 금식 안 해? 난 안 해. 아니 금식 안 해도 돼? 그래. 나 금식 안 했는데 매 사순절 때마다 금식 안 했는데. 아 그러면 맨 성금요일이라고 있지. 그 순환 받은 날 그날은 나 그때 안 해. 그 주님께서 안 때리셔? 그건 주님 십자가시겠지. 그랬더니 응? 내가 그걸 짊어질 수 있다면 내가 금식해서 어떻게 해보겠는데 주님께서 나한테는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냥 뭐 지나가. 그러면 목사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안 지는 거야? 내가 왜 주님 십자가를 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오라겠다며. 그 대신에 한 가지는 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지. 근데 할 말이 없대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아니 그러면은 절기 때마다 그걸 지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아니 절기 때 만약에 환갑잔치가 벌어지면 어떡하려고? 아니 절기 때 결혼식이 있네. 이거 가야 해, 마야 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예?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운동하러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기간이라고 사순절 기간이라서 운동하러 안 나와. 그럼 사순절 기간이면 40일이잖아요. 사순이니까 이제 운동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오더라고 또. 그 왜 나왔어? 그랬더니 견디다 못해 나왔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가 멋대로 정했다가 멋대로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가 어떻게 좀 주님께서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명예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 생각 못하고 나는 이때는 반드시 뭘 해야 한다는 규칙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한 끼씩 금식입니다.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 같은 건 뭐라고 하냐면 금식 및 전부 다 가져와. 금식 성미야 다 가져와. 그래서 뭐 금식 다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사순절 무슨 기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을 아니 그냥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못 살게. 그렇게 못 살게 굴게 그러면은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목회가 잘 돼요. 잘 돼. 그것을 정해놔야 해. 딱 정해놓고 막 후려 잡아버려. 확 잡아가지고 어디를 못 빠져나가게 해. 못 빠져나가게. 그렇게 하면은 좋아해요. 이상해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가 뭔지도 몰라. 너무나 큰 자유가 벌어져가지고 자유가 뭔지도 몰라. 예수님 만난 베드로 좀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좀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막 따서 먹어. 막 밀리살걸 따서 막 먹어. 막 따가지고 타작했죠. 비볐어. 추수했죠. 비볐어. 타작했죠. 그다음에 입에다 넣었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나 주인이다. 나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런 것이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는 쉽고 가벼운 멍에 짊어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성스럽다 생각하고 무엇을 속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 함부로 정하면 안 돼. 그냥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금식하거라. 3일간 금식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유를 주는 것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하면 돼요. 근데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금식이야. 언제나 금식이에요. 40일 금식 내가 19번 한 목사님도 봤다니까요. 그래 집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40일 금식 나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21일까지는 해봤어요. 그랬더니 40일 금식 19번을 자기가 했대. 이유가 뭐예요? 혈기 죽이기 위해서 40일 금식이 됐대.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목사님은 혈기 죽이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다고 했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혈기가 잡히던가요? 그랬더니 아니 왜 안 잡혔는지 아세요? 굶었을 때는요 힘이 없어서 혈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밥 먹으시니까 어때요? 혈기가 돌아 나오죠? 그건 잡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금식으로 혈기를 잡을 수가 있고 죄를 없앨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다 금식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인도에 가보세요. 빼빼 마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17년 동안 한 다리로 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도에 힌두교도 가운데. 그거 왜 그래요? 밥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오직 거룩함을 위하여 성자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굳었어요 아예. 참 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성스러워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이와 같은 것으로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무거운 멍에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저는 그러면은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성금요일 날 밥 먹어도 되나요? 알아서 해. 아니 누가 먹지 말라 먹으라고 그래요. 응? 눈뜬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혹시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다. 그럼 자기의 죄겠죠?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소경도 내가 지었고 눈뜬 사람도 내가 지었고 귀머거리도 내가 지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주여 눈뜨기를 원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냥 진흙을 가지고
침을 팍 뱉어가지고 팍 문에다 붙여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거라. 그랬더니 실로암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너 거지 아니었었네? 너 소경했었잖아. 그러니까 너 어떻게 눈 떴지? 제가 저보고 어떠고 말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한테 진흙에다 침을 팍 해가지고 해가지고 가서 하라고 해서 갔더니 그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너 사기치는 거 아니냐? 너 보이긴 보여? 네, 보입니다. 보시더니 이 부모님한테 너 사기치는 것이지. 저기 어떻게 눈을 뜬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부모님한테 하도 물어보니까는 그 부모가 걸작인 말을 했어요. 눈 뜬 건 내가 눈 뜬 것이 아니라 제가 눈을 떴으니까 저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르르 불려가가지고 야, 너 거지 맞아? 예, 맞습니다. 근데 어때 너 눈 떴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눈 뜬 거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에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만약에 죄인이라면은 어떻게 제 눈을 뜰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그 예수를 못 믿습니까? 왜 못 믿어요? 되려 꾸짖고 있어요. 되려 꾸짖어. 막 꾸짖어. 예?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처럼 그한테 가서 물어봐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잖아요. 그 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알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두시어서 성령께서 뭘 증거하냐면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엇이 우리 속에 사라지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사라집니다. 근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이 두 가지 보세요. 무서워하는 영에서는 해방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영에서 예수 믿었더니 주님의 평안이 내게 찾아왔다 해가지고 무서워하는 것은 해방이 되는데 종의 영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종 삼는 법에다가 율법에다가 멍에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꺼리끼는 것들이 많아요. 막 그냥 여기 얘기를 예를 들어봤더니 남자하고 얘기만 해도 마귀가 틈탄다고. 이전에 그렇게 극장에 가기만 해도 마귀가 틈탄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그러면 손을 잡으면 악한 마귀가 틈타겠죠. 그러면 그죠? 악수를 하면은 악수를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악수를 안 했다니까요.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악수했더니 악수를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 처음 봤어요. 네? 그 사람들 배경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악수를 남자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마귀가 틈을 탄다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TV를 보게 되면 마귀 상자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순복음교회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가 한 몇만 명 돼요. 지휘까지 다 합하면은요. 이름은 좋아요. 은혜와 진리예요. 그 목사님이 촛불 집회에 나간 사람들은 사탄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전부 다 태극기 들고 다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나가서 저기 집회에 참석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건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이 다 났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무엇이 해야 하잖아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 왜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부르짖으면서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놀고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애들로 하여금 세막대기 들고 설치라고 말을 해요?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것은 평화적 시위를 한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혁명을 이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니 놀러 나왔어? 이러는. 아니 애들이 뭘 한다고? 뭘 하는 걸 모르지만 무엇인가 아느냐면은 모든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겠죠. 놀면서 배우겠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해서 뭐 놀러 나왔나? 그것만 딱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복종하면 되잖아요. 승복하면 되잖아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자고 그랬었잖아요. 안 해요. 그 사람들도 승복하자고 그랬어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자.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자. 얘기가 됐어요. 승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가치관들이 혼돈이 찾아오는 이런 때에도 여러분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지혜를 받되 어디까지 받아야 하냐면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해서 주님께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고 계시는가, 뭘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이것을 쫙 볼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이거요, 불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몰아갈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것이 태블릿 PC인가 뭔가 그것이 딱 등장을 하고 또 두 번째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예, 사실은 이와 같은 치정이라든지 불륜 사건 속에 있는 것을 더 뒤엎기 위해서 태블릿 PC 같은 걸 내놓고 나는 어쨌든 하고 빠져나가자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략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용하기, 거기서 틈이 났잖아요. 예? 그 틈이 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너희가 선택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가운데 어쨌든 지금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아야죠. 사람들의 의논이 많다 할지라도 일의 작정과 결정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복종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결정하심에 복종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임하셨다라는 것에 복종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기 생각이 그러면은 나는 틀렸다. 내가 촛불 집회에 서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편을 들어줬구나. 아니면은 탄핵 재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용에 관해서 손을 들으셨구나. 이렇게 만약에 믿어진다면은 내가 생각을 판단을 잘못했구나라고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회개하자는 운동은 없어요. 예? 회개하자는 그것을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운동은 없다니까. 단지 뭐냐? 에이씨 좋네. 에이씨 이겼네.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 가운데서 이것을 다 드러내셨으니까 모두가 다 결정했잖아요. 자, 이 헌재의 결정에다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전부 다 복종하기로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속에서 1대 0도 아니고 2대 0도 아니고 3대 0도 아니고 4대 0도 아니고 8대 0이잖아. 8대 0. 8명 재판관 하는데 8대 0이잖아요. 그러면 됐지. 근데 그런 것들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테니스장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 탄핵 결정 선고되기 전까지 그냥 목사들이 말이야 촛불 집회 나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박근혜가 진짜 불쌍하다고 말이야. 저기 바른정당인가 뭐 그놈들은 왜 나간 거야? 같이 하려면 끝까지 의를 지켜서 죽든지 거기서 죽어버릴 것이지 그냥 나갔다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박근혜가 탄핵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슬픈 마음이 있어가지고 텐시를 쳐서라도 내가 마음을 풀어야겠다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뒤에다 바로 무슨 글을 올렸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위해서 대사를 또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글을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뭐에다가 아멘을 했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만났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자기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생각을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 다행인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말 안 씁니다. 말 안 해요. 그냥 아멘만 그 말에다가 했을 뿐인데 그런 내용을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아니에요. 설사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건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기절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생순 가운데 이것이 있어요.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었다 해도 주님 주께서 이것을 원하셨군요. 저희가 몰랐었습니다.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죠? 거기 예스잖아요. 예? 그걸 예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여금 어떤 말을 전해 불꽃 같은 눈초리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시대 정신에 관해서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뜻을 모르고 무턱대고 그냥 그냥 다 몰아붙여버려 그냥. 현재에 속한 재판관들이 전부 종북 좌파라고 말하는 헌재에 속한 사람들, 재판관들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래. 이정미, 너 13일 날 끝나지. 너 민간 신분으로 들어가면 너 죽여버릴 거다 그래. 올라왔다니까요 글이. 야,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안다면 그것도 기독교 계통에서 좌파 우익에 속한 기독교인이 그런 말을 쓰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은 목사이긴 목사인데 사입이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 책자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목사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이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분별을 해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 정신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바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 대사를 행하시고 또한 북한에도 대사를 행하시되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대선이라든지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모든 경제 협력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민주화나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방의 모든 자유의 물결들이 나타나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서 증거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나가서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